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 정도로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은 만화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그런 극적인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앞서의 17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블레셋 장수의 키가 나와 있는데 지금 수치로 환산해 보면 6규빗 한 뺨이니까요. 280m 정도, 280cm, 2m 80cm 정도 되는 키입니다. 그리고 갑옷의 무게만 해도 웬만한 사람의 몸무게죠 60kg 정도 되는 그런 갑옷에 입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여러분 그 거대한 갑옷과 그 2m 80이 되는 그 키에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존재만으로도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온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직업은 목동이었고요. 갑옷조차는 입어본 적도 없고 군사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 그 외형을 보면 이미 싸움은 끝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혔는데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만난 거죠.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위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골리앗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골리앗들 그 문제를 반드시 넘어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시면 골리앗이 앞서 왔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군대들이죠. 그 군사들이 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마주하고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서도 벌써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심리전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심리전에서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두려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미 문제가 끝난 것이죠. 사람들이 무너질 때를 보면 그 환경, 그 문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이스라엘 진영에만 이 두려움이 엄습한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그들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있는데 싸워보면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뭐만 합니까? 아침마다 나와가지고요 그냥 외치는 거죠. 소리만 지르고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저녁에 나와서 또 소리 지르고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도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전쟁의 이야기를 주변 나라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전설적인 전쟁의 스토리를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습니다. 감히 어떤 군대와 군대를 보면 당연히 이쪽이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역전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 지금 외형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더 훨씬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심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키를 가진 그 골리앗 장수가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나와서 뭐합니까? 소리만 지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키가 아깝고 갑옷이 아까운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에 부딪히면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양 진영이 서로 마주보면서 함께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이스라엘 진영뿐만 아니라 블레셋 진영에도 가득합니다. 그냥 단지 서로가 그 두려움을 숨기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봐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우리 삶이 전쟁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불안하고 또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불안하고 공포의 그런 마음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이다, 취업으로 인해서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입시의 문제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는 학업,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싸우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 그 가운데 있는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휘말려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게 되는 거죠. 골리앗과의 만남 가운데서 첫 번째 넘어서야 할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먼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유형의 인물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그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낙담하지 말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고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소년 다윗은 사울 왕과도 이스라엘 군대와도 달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상대를 향한 마음이 그것이 다른 거죠. 이미 두려움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있었을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엇으로 나갑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소년이지만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서 지금 블레셋 진영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소속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군대 소속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소속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군대, 하나님의 군대죠.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를 무너뜨린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는 그 군대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다윗에게 있는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 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면은 주변의 환경에 관계없이 마음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 안정감이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죠. 다윗에게는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왔지만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군대 소속이다,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전쟁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다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난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전쟁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요, 상대가 얼마나 큰가, 상대가 얼마나 강한가,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가,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급박한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이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문제는 내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갖게 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어떤 군대라고 또 표현을 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내가 지금 어느 군대에 속했다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보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숱한 경험 속에서 그 짐승과 싸움에서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게 하시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희미한 옛 추억의 그림자가 아니라 지금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한때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이긴 군대가 아니라 한때 아말렉과 블레셋의 그 싸움에서 이긴 그 군대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싸우는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사울 왕도 이전에 전쟁에 나갔을 때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진부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가는 거죠. 그냥 과거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도 옛날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으니 예전에 있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거죠. 다윗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승리를 거두었던 군대라 할지라도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금방 패잔병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나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부딪히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쌓아왔다면 그것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이길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세계 안에서 계속 축적되어 온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경험이 내 삶 가운데 점점 축적되어 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되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신감이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 가운데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7장 47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상대가 얼마나 크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 손에 넘겼단 말은 우리가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지휘하고 계시고 이 전쟁 가운데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지휘하고 계신다면 모든 것이 이미 결론 나는 거죠. 다윗은 무엇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물맷돌을 몇 개 던졌을까요? 몇 개 던졌죠? 하나를 던졌죠. 성경에 보면 한 방에 그냥 쓰러뜨린 것 같아요. 물맷돌에 있어서는 물매를 가지고 물매에 돌을 넣어서 돌려서 던지는 거죠. 물맷돌에 있어서는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한 방으로 끝냈죠. 그런데 다윗이 왜 물맷돌을 몇 개를 가져갔어요? 몇 개를 가져갔죠? 지금 몇 개죠 이게? 제가 손을 5개 펴고 있는데도 말씀을 안 하시면 몇 개를 가지고 갔죠?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5개를 가지고 갔을까요? 여기에서 저는 다윗의 겸손을 봅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맷돌에 있어서는 최고의 실력자인데 실수를 고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 또한 그 물맷돌을 가지고 여러 승리의 경험을 했지만 나도 또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맷돌을 5개를 챙긴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실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과거의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세상과 싸우려다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하다 생각하면 깨어지는 거예요. 실력은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실력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을 쌓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하지만 혹시나 나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만 두려워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부딪힐 때, 어떤 전쟁,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부딪힐 때 우리의 싸움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실력의 싸움이 아니라 내 경험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입니까?
신뢰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언제나 얼마나 내가 믿고 나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어렸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멋진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약점이었습니다. 어리다는 것, 무기가 없다는 것, 멋진 무기가 없다는 것은 다윗에게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다윗에게 강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더욱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그 약한 상태가 다윗에게는 오히려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서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의 실력, 또 실수하고 그 뭔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을 의지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때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잘 뒷받침해주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다윗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약해 보이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강해 보이는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비밀은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인을 하나 골라 세우시고 가장 약한 자를 하나 골라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웬만큼 영적으로 눈이 어둡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너무나 잘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냥 조금만 신앙생활해도 믿음은 이것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어떤 상황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골리앗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조롱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골리앗이 없어지기만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세우시고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면 골리앗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만큼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점점 작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골리앗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2025년 새해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문제들을 만납니다. 결코 문제가 없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설교는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또한 밤을 지새며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또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